다윗 왕이 이 이스라엘 국가의 기초를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고 한다면은 솔로몬 왕 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솔로몬 왕은 그 나라를 더 확장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솔로몬은요, 특별히 평화의 시기를 잘 이용을 해가지고 각종 건축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화려한 성전도 건축하고 자기 궁전도 의리의리하게 건축하고, 그리고 전 국토를 요새화하는데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궁전을 다 짓고 난 뒤에요, 자기 부인 바로의 딸이지 않습니까? 이 바로의 딸을 이제 자기가 지은 별궁으로 이제 맞아들입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바로의 딸이 다윗성에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미 벌써 아시다시피요, 솔로몬이 왕궁을 지을 때 별궁을 지었던 거 알고 있죠? 여기 보십시오. 이게 솔로몬의 궁전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의 딸의 그 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위한 별궁을 여기다 지은 거죠. 다 짓고 난 뒤에 이제 이사를 시킨 겁니다. 자, 솔로몬이요, 이 별궁을 특별히 짓고 자기 부인을 거기에 모신 이유가 있어요. 그걸 이 역대하의 저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그렇게 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8장 11절 보십시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되, 그러니까 원래는 다윗성 쪽에, 솔로몬도 다윗성에 살았고 왕비도 다윗성에 살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새롭게 왕궁을 건설하고 난 뒤에 거기로 이제 별궁으로 이사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다윗성이에요. 다윗이 통치하던 다윗성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때는 이 예루살렘이 이만큼 확장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이 어디냐면 여기가 성전이고 여기가 솔로몬 왕궁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살다가 이제 왕궁을 짓고 옮긴 거죠. 그리고 왕비도 여기로 옮긴 거죠. 자, 제 설명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바로의 딸하고 솔로몬이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가나안 여자가 아니었어요. 가나안 여자는 결혼하면 안 돼요. 그런데 바로의 딸은 가나안 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방 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다윗성에는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법궤가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셨단 말이죠. 그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왕비를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다윗성에 왕비를 살게 한 게 아니라 요 다윗성 근처에 어떤 처소에 따로 마련을 해가지고 왕비를 살게 했을 것이다. 왜? 이방 여인이 법궤가 머무는 거룩한 다윗 왕궁에 살 수가 맞지 않거든. 그리고 백성들도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왕궁을 새로 지었습니다. 계속 여기 살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왜? 여기는 법궤가 머물렀던 곳이니까. 그래서 어디로 옮겼느냐 하면은 여기로 옮겼다 하고 역대하 저자는 옮긴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긴 이유가 뭐예요? 그냥 뭐 궁 하나 더 지어 가지고 옮긴 게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역대하 기자의 저자의 설명을 보면요,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솔로몬은 자기 부인이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이었잖아요. 강대국의 딸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더 사랑한 겁니까? 부인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를 맞춘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더 이 포커스를 맞췄다. 거기에 더 강조점을 둔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부인을 더 하나님보다 사랑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다윗성에도 살게 하고 뭐 마음대로 했겠죠. 그런데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부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저도 부인이 있습니다만 부인은요, 가정에서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존재예요. 제일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자기 부인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복되고 행복하게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솔로몬이 나중에요, 부인의 말, 그 이방 부인들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겼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여러분, 현대로 오면서 전통적인 가정 개념이 많이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기 때문에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고 가족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은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은 남편을 사랑하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남편이나 부인 또는 자녀나 부모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 조상 아담 보십시오. 아담 부부.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만 선악과를 먹자고 했을 때 자기도 같이 먹었단 말이죠. 누구의 말을 들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부인의 말을 더 따랐단 말이죠. 그랬을 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망하고 부인도 망하고 다 망한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있어요. 뭐 남왕국, 북왕국 다 합쳐가지고 가장 악한 왕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아합이에요. 아합. 하나님께서 이 아합이요, 하도 우상을 섬기고 너무 악하게 하니까 심판을 내렸는데요. 여기 이것도 다윗성에 관한 건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열왕기상 21장 24절에서 25절 보십시오.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그러니까 아합의 자식은요, 자손들은요, 뭐 관계된 사람들은요, 성에서 죽으면, 도시에서 죽으면 개들이 시체를 먹는다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죠? 그 다음에 만약에 들판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공중에 새가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거예요. 왜 심판을, 이런 심판을, 끔찍한 심판을 내렸습니까? 아합이요, 여기 보십시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 이세벨은요, 뭘 섬겼던 사람이냐 하면은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사람이에요. 이 바알은 뭐냐면은 농경의 신이고 폭풍의 신이고요, 이 하늘에 있어요. 바알.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게 누구냐? 아세라인데요. 아세라는 이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남신과 여신을 섬겼는데요. 이 이세벨이 아합하고 결혼하면서 이세벨이 아합에게 악한 짓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합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면 괜찮은데 부인 말 듣고 악한 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면은 이 부인에게 충동이 돼가지고 악한 짓을 다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심판하셨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까지도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남편들, 우리 중에 남자들은 아담같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아합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부인들, 여자분들은
누구와 같이 되면 안 됩니까? 하와 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세벨 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배필이 돼야 됩니다. 서로 하나님을 섬기는 배필이 되고, 또 우리가 부모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가 되고, 자녀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부모가 되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망하지 않아요.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그 전까지는 산당에서 제사 드렸잖아요. 그죠? 산당 제사를 이제 철폐하고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디 와서 예배 드리냐? 성전에 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위에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라.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 나오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 두 개가 제단이 나오잖아, 그죠? 이 두 개 제단은 뭐냐 하면요, 첫 번째 제단은 번제단이에요. 제물을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단.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뭐냐면 이거예요. 성소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서 드리는 분향단이에요. 이거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솔로몬이 한 게 아니고 제사장이 한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그는 해마다 3번씩 규칙적으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죠? 여기 참 우리에게 이 열왕기 저자가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은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성전 짓는 일이 마쳐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물 마쳤다고 그게 마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이 왜 있습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성전이 진짜 다 완공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마다 3번씩 규칙적으로 드린 거는 절기에 드린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역대하 8장 13절에 보면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그러니까 매월 첫째 날 하나님 앞에 특별히 예배를 제사 드렸단 말이죠. 그거하고 그 다음에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예배를 드렸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은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의 특징이 뭐예요? 이 중요한 건데요. 신앙인마다 다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솔로몬의 특징은 뭐예요? 솔로몬은요,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았잖아요. 그죠? 네. 부귀와 지혜와 영광과 장수의 복까지 받았는데, 이 복을 어떻게 받은 겁니까? 솔로몬이 예배 잘 드려가지고 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배를 어떻게 드린 겁니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정성을 다해서 1000번째 드려가지고,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복 받는다. 예배 잘 드려서 복 받은 케이스가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만 진짜 잘 드려도, 정성을 다해서 정말 생명 걸고 드려도 모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솔로몬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니까 예배 성전 지어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경배하다가 갑자기 어디로 간 겁니까? 우상을 경배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저주받아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솔로몬처럼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겠죠. 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를 참 하나님을 섬기도록, 경배하도록 우리를 부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겼단 말이죠. 뭐 나 자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물질을 섬기든지, 뭐 우상을 섬기든지 섬겼단 말이죠. 근데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진짜 하나님 섬기도록 부른 거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부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솔로몬처럼.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무슨 예배드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번제를 드렸죠. 그죠? 번제는 뭡니까?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헌신하고, 내가 가진 소유를 헌신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였습니까? 감사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우리가 규칙적으로 꼭 해야 될 게 있죠. 그죠? 예배. 그 다음에 이건 필수적인 거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성경과 기도. 이건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하면은 우리도 어느 사이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단 말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거란 말이죠. 우리 신앙의 생명하고 걸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뭐 해야 됩니까? 112 영성운동.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장 이상 우리가 성경 읽고 2번 기도하는 거, 두 번 이상 기도하는 거, 이거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합니까? 우리 신앙을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아시죠? 그죠?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아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요,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로부터 출생을 했어요. 미혼모 출생이죠. 할머니 품에서 자랐어요. 어머니 품에서도 못 자랐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9살 어린 나이에 사촌 오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오빠 친구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는데요. 14살 때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낳은 거예요. 성추행 당한 거죠. 2주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가출해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리고는 뭐에 손대기 시작했느냐? 마약에 손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루하루 생활이 지옥 같은 생활이고 삶의 의미도 없었겠죠. 그죠? 몸무게가 어디까지 늘어갔느냐 하면 107kg까지 늘었대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 오프라 윈프리가 변화되어가지고 전 세계 1억 4천 명의 그 시청자들을 웃고 울리는 토크쇼의 여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변화돼가지고,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죠? 인기도 없고, 존경도 받고, 부도 없고, 이렇게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런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었던 에너지, 힘이 뭐겠습니까? 뭐였겠습니까? 뭐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런 그 변화를 가져온 어떤 그 원천, 힘,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요, 이 오프라 윈프리가요, 어렸을 때부터 힘든 일을 당하면은요, 그냥 주문을 외우듯이 이 성경을 외웠대요. 이 말씀이에요. 시편 37편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기면 이 구절 외우는 거예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줄줄줄줄 외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하루 세끼 밥 먹는 일은 꼭 해야 되잖아요. 그거 외에 매일 한 게 있대요. 그게 뭐냐면은요, 일상생활에서 5가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가지고 날마다 일기를 적는 거예요. 5가지. 그냥 일상생활에서 단순한 것도 그냥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오프라 윈프리를 변화시킨 그 힘이 뭐였느냐 하면요, 감사의 습관이었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습관. 날마다 감사의 일기를 적으면서 감사하는 이 습관, 이게 그녀를 변화시켰다. 도저히 변화될 수 없는 그녀를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감사의 파워, 감사의 능력, 감사의 힘이라는 게 엄청난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엄청난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다 보면 사람이 변화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 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찾고, 힘든 일 중에서도 감사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습관, 이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군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타락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교만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자신을 예배드리면서 헌신하십시다. 솔로몬은요,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에서 이제 조선 사업, 배를 만들어 가지고 무역하는 사업을 장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십시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그랬죠, 그죠? 이 에시온 게벨이 어디냐 하면은요, 여기가 아카바만이에요. 아카바만. 홍해 최북단에 북쪽에 있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이렇게 여기로 건너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 최북단에 있는 항구 도시 에시온 게벨이에요. 요게 엘랏도 중요한 항구 도시고요. 요 에시온 게벨은 그 근처에 있는 건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항구 도시였어요. 큰 항구 도시였어요. 요 에시온 게벨이요, 교부들 시대,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까지만 해도 여기서 그 배를 만드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여기서 선단을 이루는, 배를 여러 척 가지는 게 선단이잖아요. 그 선단을 이룰 수 있도록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를 만드는 기술이 없었어요. 누가 그게 뛰어났냐면 히람 왕이 뛰어났단 말이죠. 그래서 히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배를 만들었고, 히람도 기꺼이 도왔어요. 왜? 자기 그 해외 무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요, 자기의 종들하고 이 히람의 종들하고 같이 어디를 보냈느냐 하면 오빌이라는 곳에 보내요. 오빌은 지금 어딘지 정확하게 몰라요. 장소가 안 알려졌어요. 거기 보내가지고 뭐 했느냐 하면은 금을 250달란트를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250달란트면은 어느 정도 그 분량이냐 하면요, 약 14,400kg 정도 돼요. 이 금을 이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요, 그 이스라엘이 가진 지정학적인 그 위치를 잘 활용해가지고 해상 무역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버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 건축 때문에 국가 재정이 굉장히 낭비가 됐잖아요. 그죠? 엄청나게 낭비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런 무역을 통해서 다시 돈을 벌어가지고 이게 다 채워지고 경제적으로 다시 부유하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복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무슨 일을 하면은 다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솔로몬에게 끊임없이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복이 마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그 자기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차버리고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맙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뉴스 보셨죠?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보셨죠? 그 다음에 독일도요 코로나19 때문에 지난 5월 달에 지금 6월이잖아요. 지난 5월 달에 에너지 분야 그리고 생필품 식료품 분야에 그 소비자 물가가요 10년 동안에 최고로 지금 올라요. 여러분 뭐 다 아실 거예요. 다 뉴스 들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뭘 걱정하게 됐냐? 우리 가정의 생계, 가계를 걱정을 하게 됐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경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든지 끊임없이 복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은 마르지 않아요. 마태복음 6장 26절 28절 보십시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저희가 이렇게 산책하다 보면요 뭐 까치도 날아다니고 까마귀도 날아다니고 참새도 날아다니고 황새도 봐요. 황새도. 그런데요 이 새들이요 공중에 날아가다가 먹이가 있다 싶으면 팍 내려가가지고 먹이를 잡는데요 그냥 밭에 널린 게 먹이에요. 야, 참 부럽다. 하나님께서요 새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꽃이 막 장미꽃도 활짝 피고 뭐 꽃이 다 활짝활짝 피잖아, 그죠? 피는데 여러분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거 다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이 꽃들을 다 입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고 꽃들도 입히시는데 야 너희는 얼마나 귀한 존재냐. 내가 너희 책임 못 지겠냐.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너희가 해야 될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먼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복이 마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처럼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